네, 오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뭐 욥에 대해서 욥은 이제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이것을 역경으로 잘 헤쳐나가는지 뭐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지만 아직은 욥이 시험을 당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욥이 어떤 사람이고 또 욥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축복들이 어떠한 축복들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욥의 가정과 자녀들의 그 신앙관, 그들의 가정의 이 신앙의 문화를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죠. 오늘 말씀은요,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따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욥이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대화의 주제가 욥이라는 것이에요. 욥. 그럼 우리에게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사탄과 하나님이 나누는 그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 어떤 내용일까? 어떤 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그 대화의 주제는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일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루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을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다 모였습니다. 다 섰어요.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일까요? 어떠한 상황일까요? 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성경에서 제가 원문을 한번 보니까요. 이 아들들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나? 원문에 분에이 하 엘로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원문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뜻을 72년 성경에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것을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 이 하루는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천사들이 보고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런 날이 바로 하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은 이상하게도 천사들만 모이지 않았어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있었죠. 사탄. 자, 여러분 하나님께 보고하는 날에 천사들과 사탄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의문점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 사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천사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의문점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 사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유 명사에 나오는 사탄, 그죠? 악을 사탄이냐는 그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탄을 칭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이 아니라요, 여기서 그럼 말하는 사탄은 무엇인가? 자, 이 사탄이라는 뜻은요, 이러한 뜻이에요. 반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반대하는 자. 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자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들이 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한 보고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또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 이들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한 천사들이었던 거죠. 옳고 그름을. 그것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선으로만 존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선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도 함께 공존하듯이, 그죠? 빛과 어둠이 같은 세상에서 빛이 있고 어둠도 있듯이 하나님도 선과 악을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악과 이 심판도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듯이 이것을 함께 다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징계할 때도 있죠.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탄은요, 천사들의 일원 중에 한 명을 지칭하는 거예요.
한 명을 지칭하는 거고, 그에게 주어진 역할이 인간적인 이 인간들이 짓는 죄들, 이 부정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이제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꼭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부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오늘 나오는 사탄은 그냥 칭호다.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인간들의 죄들을 하나님께 좀 약간 부정적으로 그대로 보고하는 그 천사들의 역할을 하는 사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고유명사의 사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뭐 스월에서 올라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를 이렇게 다녔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다니 땅을 여기저기 다녀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천사라고 하면은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천사들이 막 우리가 예배할 때도 천군 천사들이 함께 힘을 주시고 막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천사들의 모습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 때, 또 육적으로 힘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고 계시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천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긍정적인 눈이 아니라요, 정말 현실적으로 천사들의 시선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천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탄의 한 명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땅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자들을 관찰합니다. 감찰하는 거죠. 감찰.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이쪽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막 성령을 더불어주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막 부어주는 그런 놀라운 힘이 저에게 있듯이, 또 다른 천사들은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저렇게 저 단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전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저를 그런 밤으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천사도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대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기도 할 것이고, 그런 천사들이, 그리고 우리를 감찰하는 그런 천사들의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땅을 두루 다니던 이 천사들에게, 이 사탄에게 8절에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자,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욥을 바라보시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에 대해서 살펴봤던 내용 그대로죠. 그대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욥에 대해서 오늘도 칭찬하고 계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자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욥은 분명히 합당한 자였습니다. 온전한 자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성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지난 일주일간의 삶만 돌아봐도 참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정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못하고 정말 악에서 떠난 자같이 살아가지 못했음을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참여하며 주님 앞에서 정말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인 걸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 그런 신앙가는요,
욥과 같은 신앙, 욥과 같은 신앙.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신앙, 정말 온전한 신앙.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실 때도 온전한 노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 추구해야 하는 신앙은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대화의 내용이라고 했죠. 이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네가 욥이 어떤 사람인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탄의 대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회의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어도 그렇죠. 아, 네, 하나님 맞습니다. 정직합니다. 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만한데도 사탄은 문제 제기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대단하죠? 이 사탄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사탄도. 여호와여,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묻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면들, 그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이 여러분 우상을 왜 섬기죠? 처음부터 만들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처음에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할 때도 그렇고 또 나중에 뭐 알라를 있고 또 바알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을 숭배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우상을 만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와 우상을 믿을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목적을 얻고자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부의 이 물질적인 축복을 내가 얻고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어떠한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있고 간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 우상은 원래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기 때문에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반대죠.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는 그 특징은요, 우리의 신앙가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이것 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소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욥을 주의 있게 관찰했다는 거예요. 주의 있게. 그런데 그에게는 소유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자라고까지 표현했죠. 정말 많았습니다, 당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의 소유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그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그 우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욥이 정말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어떤지 모르죠. 이제 시험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문제를 제기할 뿐이죠. 앞으로 욥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탄이 지금 한 말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욥을 볼 때 정말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맞는지 그 결과를 우리가 나중에 욥기 말씀이 맞춰질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말이 맞는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욥의 모습과 사탄이 바라보는 욥의 모습 중 어떤 모습이 정말 진짜 욥의 모습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뭐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잘 봐서 알지만 결과적으로도 다 알지만 정말 궁금해요. 지금 이 논쟁의 제기가 됐을 때는 정말 궁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들도 또 나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실까? 라는 이러한 마음도, 이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뭐 당연히 너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저였죠. 목회자이지만 정말 그 많은 이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저에게도, 저 또한 스스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또 우리가 부족하겠습니까? 또 이런 저에게, 하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지금도 저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 이렇게 고린도 말씀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대상은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만유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손으로 정말 꽉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겠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만약 그것이 내게 없어진다면, 다 사라져 버린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는 가장 최고의 것, 그것이 만약 나에게 있어서 사라져 버린다면, 나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이번에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11절에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주 구체적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탄이 말합니다. 사탄은 욥을 시험해 봅시다.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욥에게 분명히 소유물이 없으면 분명히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사탄의 주장이에요. 이거 사탄의 발언입니다. 소유물을 분명히 잃게 될 때 욥의 본심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전까지 많은 이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죠? 이전까지 많은 소유물을 갖고 있었던 그 자들, 하나님,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부자 청년에게도 말씀하셨듯이 그 물질들을 다 나눠주고 오라고 했을 때 그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근심에 빠지고 돌아오지 않죠. 이와 같이 이 물질은 늘 우리의 반목을 찾게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많이 그랬던 그 과정들을 보고 사탄은 또 욥에게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사탄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자,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서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할 수 있게 넘겨줍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앞으로 욥이 어떠한 시험을 겪게 되는지, 그 시험을 겪는 그 첫 시작이 오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하나님이 그를 다시 넘겨줍니다. 이제 시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시험이 겪게 되는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 내가 거두겠다는 거죠. 다시 소유물을. 그러나 하나님이 요것만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목숨은.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도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욥이 어떠한 시험들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욥이 이제 시험을 받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의 논쟁이 뭐였습니까? 물질이죠. 물질에 대해서 시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되는 대상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테스트라 일종의 테스트죠. 테스트. 한 번 받고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대학원을 졸업하면 이제 인생의 모든 시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의 앞을 가로막는 목사고시가 있었고 이제 목사고시를 다 마쳤으니 진짜 해방되었다. 이제 모든 시험에서. 그러고 보니까 3년 동안 진급 시험이 또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험을 하게 되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그리고 3년이 시험 진급을 잘하고 이제 안수를 받게 되니 이제 일종의 이 진짜 텍스트로 보는 시험은 이제 없어지게 되었어요.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계속 끊이지 않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무슨 시험이냐? 라이센스를 얻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이렇게 겪게 되는 거예요. 욥과 같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욥을 사탄에게 시험 받도록 넘겨주셨을까요? 야, 하지 마. 욥은 내가 말했잖아. 정직하고 온전해. 건드릴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을 찾아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시험하실 이유도 없었겠죠. 근데 왜 그를 시험하고자 하셨을까요? 왜? 단순히 소유물을 걷어가면 그가 하나님을 등돌리게 될까봐 소유물에 대한 시험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사탄은 한 건을 잡으려고 물질에 대해서 내가 시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소유물이 없어도요, 이전부터 계속 욥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시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꼭 소유물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겪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욥을 시험하면서 우리가 지금 욥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시험한다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그의 소유물을 뺏어가야 되잖아요. 첫 시험이 그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 소유물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요, 그의 소유물부터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를 보면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소유물만 그렇게 시험의 대상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의 시험을 받게 되고 내가 알게 모르게 겪는 시험들도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시는 거니까. 또 천사들이 우리를 계속 시험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시험대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 욥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지, 우리가 정직한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함, 정직함, 경외함, 악에서 떠난 것, 이것을요,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것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행실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안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죄에 굴복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를 계속 꾸준히 시험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거리들로 인해서 아주 사소한 것, 때로는 정말 요백에 있었던 그 큰 물질을 뺏어간 것처럼 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시면서까지 시험하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보고 있지만 사사기의 말씀도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전쟁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방의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쟁을 통해서 알게 하고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방의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또 나에게 있어서 그 어느 것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하나님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시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 내가 일깨워지고자 하는 것, 내가 깨닫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 후에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시험의 고난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라고 묻고 또 하나님께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